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들 채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들 이곳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읽으실 줄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시작. Goodness of God. 다 같이 시작. Goodness of God. 선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못 살게 구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나만 안 되게 하시나,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참으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화. 그리스의 은화, 화폐예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에게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어떤 너무나 잘하는 유명한 힌트, F로 시작하는 영어. 모르시나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도 있죠. 티그스로 시작하는 타. 예, 너무 겸손하시군요. 손만 들어도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오해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99명의 의인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자가 하나, 둘, 셋 세어보니까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어디 갔지 하고 찾는데 여러분, 들판입니다. 들판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늑대가 언제든지 그 양을 노리고 공격해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 들판이에요. 그 들판인데 울타리도 없습니다. 양을 몰고 가다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100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는 섭섭해할까요? 안 섭섭해할까요? 서운해할까요? 안 서운해할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알겠어요. 한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고 찾는구나. 급하니까. 혼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곳에서 위험을 당해서 위험에 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딱 메고 얹고 그리고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이렇게 오는 거. 예. 그 양이 꼭 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와서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여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양 찾아서 그래 양 찾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은 것 때문에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인이 10드라크마 있었어요. 그 한 드라크마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 막일하시면 한 6만 원, 7만 원 버시잖아요. 그 정도 되는 가치예요. 현재 통화 가치로. 그런데 10드라크마. 그러면은 한 7, 80만 원 되는 그 돈을 잃어버린 돈 중에 7만 원 정도 되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뒤집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찾고 나서 그냥 감사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눕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들이 나 좀 사업 좀 하게 아버지 재산 일부를 좀 주세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랬어요. 좀 땡겨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그 재산 가지고 잘 사업해서 아버지 제가 정말 그 주신 것 몇 배로 불려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돈 다 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간지 아시죠? 예, 돼지 우리에 갔습니다. 돼지 우리에 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많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한 게 아니라 방탕하게 쓴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업연매를 주워 먹은 거예요. 돼지들하고 같이.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좋은 게 많은데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차라리 내가 종이라도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여러분 털레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올지를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와, 이거를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여러분이 탕자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네, 우리 수희쌤 머리가 완전히 그냥 뒤집박죽, 주엄연배가 머리에 막 묻어있고 막 그러네요. 아, 제가 보니까 우리 조이쌤 옷이 다 떨어졌어요. 막 구멍이 나 있네. 네, 우리 이란 형제님 머리 구멍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돼지가 머리를 쥐뜯어가지고 구멍이 났네. 아이고, 여러분 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언덕 넘어 저 멀리 내가 살았던 집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종이라도 돼야지. 자,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종인 것 같기도 하고 형님인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여요, 여러분. 자, 지금 상상을 하세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운지, 왜 이렇게 추운지.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추워서 추울까요? 그냥 추운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누가 막 나를 위해 뛰어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 점점 확장이 되고 커지면서 내 앞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아들아! 그 외마디 한마디 외치고 나를 그냥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셔도 됩니다. 상상이 되셨나요? 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봅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 놈을 뭐가 이쁘다고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혀줘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넌 내 아들이야. 증명.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보니까는 신발 그 좋았던 신발을 신고 갔는데 완전히 맨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동네 사람들아, 내 아들이 왔다. 덩덕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갑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종들이 막 손을 잡고. 왜? 갑자기 저 멀리서 아니 무슨 일 났어? 하고 누가 와요. 보니까 큰아들이네. 큰아들이 아니 무슨 일이야? 종한테 물어봐요. 아니 주인이 좀 우리 주인님이 조금 뭘 잘못 잡수셨나 봐요. 아 왜? 아니 재산 다 탕진한 둘째 아들 놈을 아니 글쎄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지금 송아지 잡으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께 갑니다. 아 제가 무슨 그 어린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재밌으시죠?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러실 수 있냐고요. 에? 아버지 돈 말아먹은 놈한테는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으면서 나는 염소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요.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내 거 다 네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뭐? 너 당장 나가. 내가 내 둘째 아들,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둘째야. 지금 거지꼴이 돼가지고 왔는데 내가 소심 잡아줬다고 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럴 수 있어? 이놈의 자식 나가! 넌 장남 아니야!
호적에서 팥버리겠다. 만약 이랬다면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가 일반적인 우리들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다 네 거야. 그 중에 일부분 준 거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99마리 양을 딱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 99마리 양 주님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너희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합니다. 이게 앞장에 나와요. 29장에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규례를 어기며 살았던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소를 잡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 앞장에. 그런 다음에 야,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은커녕 제사도 제대로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기고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이든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겼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 19절 말씀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제발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규례대로 못 살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세 번역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괜찮아. 규례 어긴 거 괜찮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얘들아. 나도 알아.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요, 그냥 거룩하지 못한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는 하나님, 몰살시키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만 기억해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백성을 고치셨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니들이 나를 몰랐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을 못 지키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 이렇게 문턱만 밟고 들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저 문을 딱 들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이 김형제, 어이 이형제, 어이 고형제, 당장 나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그냥 나가. 만약 그런다면 어린아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여기를 난장판을 만들어요. 목사님 앞에서 막 뜨겁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설교하는데 아이가 이 앞에서 장난을 치고 막 놀아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메롱 하고 앞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 이 아이의 부모 되시는 분 당장 와서 아이 데리고 나가세요. 화를 내고 막 그랬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참기 어렵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이 아이의 이러한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타이르고 만약 했다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해하지 마. 제발.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벌 주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전염병을 주는 하나님.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마라. 하고 시편 113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와.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주님이 하고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우리 각 사람의 기질과 자질과 여러분 성격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래서 Father, 아버지, goodness of God, goodness of God,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선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매일같이 어렵고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왜 저 원수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왜 저 사람은 왜 더 잘 되고 있는지, 나는 힘든데. 나는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다해서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되는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시편 113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눈물이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구나.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일 예배, 수요, 금요, 또 새벽 예배, 또 소그룹 모임 많이 예배해요.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듯이 내가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거 주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재정을 배로 증가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했던 건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테스트했었어요. 신학교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시는 거 맞아요? 내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해외성에 갈 때 기말고사가 있는 그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4학년 때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어요. 펑크가 나가지고 학점이 안 나와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채워줄게 해서 저는 헌신하고 갔는데 저한테 온 결말은 학점이 하나도 안 나와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등록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은 내 성격을, 나의 인격을, 나의 자질을,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선택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깎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같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시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어느 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아버지 그러는데 내가 미워했던 그 아버지 말고 내가 몰랐던 존재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저는 온누리 두란노 교회를 자주 갔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있는데 뒤에서 손을 두고 찬양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뻤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즐거웠어요. 그 앞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저는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목포에 두란노 경배 찬양 팀이 왔어요. 실내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땐 고3 때였거든요.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손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드는데 갑자기 누가 내 손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막 앞으로 끌려 나갔어요,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끌려 나갔어요. 어디로 간지도 끌려 나왔어요.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에 있고 제가 그 경배와 찬양하는 팀 그 앞에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제 손을 끌고 잡아당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였던 하스테반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기도해 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날이잖아요. 집에 딱 가는데 목포는 되게 험한 곳이거든요. 골목골목이 위험해요. 제가 집에 가는데 대문이 저기 앞에 있어요. 바로 뒤에요. 그런데 뒤에서 한 무리에 한 5명 되는 남자애들이 어이 그러는 거죠. 불러요. 근데 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퉁퉁퉁퉁 하고 뭐가 딱 굴러가요. 보니까 이만한 돌을 저를 던진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근데 저를 비껴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서워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집에 가니까 막 심장이 턱 내려앉는 거예요. 누가 날 보호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내 손을 잡아당긴 것도, 나를 보호해 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 성격, 나의 기질,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먼지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후 하면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의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나 때문에 99마리 양을 들판에 내팽개치고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와 같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